빌립보서 3장 13절로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어제 새벽 기도 끝나고 몇 분이 아침을 먹으러 갔습니다. 아침을 먹는데 뉴스 시간에 안현수 선수가 1000m 쇼트트랙 금메달을 땄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저작권 때문에 스크린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금메달을 땄나 보고 싶었는데 볼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 경기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아마 케이블이 있는 분들은 어제 보셨을 거고요. 또 못 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번 동계 올림픽, 소치 올림픽의 많은 이야기의 중심에 물론 김연아 선수도 있지만 쇼트트랙의 안현수, 러시아 이름으로 빅토르 안 선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러시아로 귀화한 이유가 되는 그런 빙상연맹의 파벌 싸움, 그런 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선 상황입니다. 한국 선수들, 남자 선수들이 금메달 밭에서 메달을 하나도 따지 못한 그 부진함 가운데 안윤수 선수가 금메달, 동메달을 땄으니 한국 팀과 협회에 마치 기름을 부은 것처럼 온갖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현수 선수는 2006년 이탈리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 출전해서 네 분야의 금메달 3개와 동메달 하나를 땄고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세계 선수권대회 5연패를 한 그런 한국의 쇼트트랙의 국민 영웅이자 황제라고 불리웁니다. 그런 그도 2008년에 심한 부상을 당했고 그 계기로 인해서 선수 활동을 하게 되지 못하고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러시아로 귀화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안현수 선수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로서 경주에 임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이 안윤수 선수의 요구를 들어주었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안윤수 선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선수는 지나간 날들의 수많은 화려한 영광, 그리고 부상으로 인한, 그리고 그와 연결되는 뼈아픈 고난과 슬픔과 고통을 맛본 선수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나간 날의 화려함과 지나간 날들의 쓰라린 고통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보다 더 나은 결과를 향해 피나는 훈련과 인내의 삶으로 이런 위대한 결과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많은 언론들이 안윤수 선수의 기화의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끄럽기까지 한 일입니다. 그만큼 또한 한국에서는 책임 소재를 묻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하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군가를 이제 와서 처벌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과거에 사로잡히는 것으로 끝난다면 오히려 더 큰 비극이 주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 안현수 선수를 보면서 선수로서의 그의 열정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쇼트트랙 선수로, 그리고 이미 그 분야에서 전설에 가까운 황제의 자리를 차지한 그런 사람으로서 단 한 가지 이유, 계속해서 내가 경기에서 선수로 뛰고 싶다는 열정,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심각한 부상으로 그만둘 수밖에 없는 고통을 겪었고 재활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고비들을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없이 그만두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끝내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오늘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63년, 64년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도저히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로마 감옥에서 바울은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기뻐하라고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현수가 쇼트트랙에 황제라고 하는 이름을 그렇게 부여받은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이요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흠모하고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목숨을 걸고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의 교회가 진정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이 수고와 희생의 대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 간절한 영적인 소원, 사도 바울의 내적인 주님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 그것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것을 자랑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른 후에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접속사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알죠? 3장에서 이어지는 말한 내용을 4장에서 이어서 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3장에 나오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에 나오는 주 안에서 단단히 서라 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든든히 설 수 있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어떤 상황을 내가 만나든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든든히 서는 것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환난, 수많은 고비, 수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가치 있거나 의미 있는 일,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해와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들을 넘어서야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듯이
사도 바울이 세우고 목회한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닌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된 진리를 늘어놓은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율법주의자, 할례주의자, 그리고 세속주의자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신천지라는 이단뿐만 아니라 이런 율법주의자, 형식주의자들과 세속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하고 미혹하게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영적인 충만함에 대한 활력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성장과 성숙에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침체된 영적인 생동감을 다시 일으키고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히 신앙 안에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든든히 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3가지로 이야기한 것이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사꾼처럼 아니면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맨처럼 그런 자세를 가져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운동 경기에 임하는 선수로서의 자세를 가져라. 세 번째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고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인 순례자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임을 깨닫고 그런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주 안에서 든든히 설 수 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더불어 세속주의자들은 세상의 인간의 자랑, 집안의 자랑, 학식의 자랑, 가진 것의 자랑 이런 것들을 내세웠습니다.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자신도 육체의 자랑, 자신의 집안의 배경을 거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도 인간적으로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열성적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최고의 유대 율법의 전문가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적으로 말해도 나는 최고입니다. 그러나 그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 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전에 내가 자랑했던 것, 이전에 내 삶에 유익했던 것, 내 삶에 덕지덕지 훈장처럼 붙이고 자랑하고 늘어놓고 살았던 것들을 다 해로 그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순간 그렇게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여러분, 장사꾼들이 아니면 가게 하는 분들이 이런 미치고 판다 그런 말을 가끔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미치고 파는 장사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장사꾼이 아니죠. 장사하는 사람의 목적은 이득을 남기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사업을 하는 사람은요, 악착같이 이익을 남기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지혜로운 장사꾼이라면 고객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신뢰를 얻어서 이익을 얻는다면 훨씬 더 그것이 오래 가겠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이전에 자랑스러웠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도
우리와 똑같이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과 이전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이 더 귀한지를 계산을 해서 그 전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주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사꾼이 돈을 버는 집념을 가지고 애써 이익을 위해서 힘쓰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 집착하고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운동선수의 달리는 경주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병이었지 자신의 몸을 잘못 관리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병을 가져가 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들도요, 운동은 비록 못해도 운동에 대해서 꿰뚫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 당시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마라톤을 좋아했고 경주에 어떤 자세로 선수들이 임하는가 그 마음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라톤 경주에 임하는 선수의 자세를 통해서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런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 분수를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바울 정도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자랑할 만한 충분한 위치,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 스스로 만족하거나 그것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뚜렷하고 분명한 목표를 가졌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바라본 표대, 바울이 추구한 목표는 예수님을 더 잘하는 것, 주님을 더 닮아가는 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분명한 목표, 표대를 바라보고 흔들림이 없이 집중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바울은 살아간 것입니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다. 바울은 끝까지 조금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온 생명을 다 들여서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지나간 날들의 모든 영광, 지나간 날들의 모든 실패를 넘어서서 오직 앞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렸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는 선수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목표를 바라보고 달리지 않고 이리저리 좌우로 치우친다면 그 선수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고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신앙의 경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좌우 기웃거리지 않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당신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에요. 홍해가 가로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그 홍해 밑바닥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실 길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에요. 광야 40년을 가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밑으로 물이 흐르게 하셨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리고가 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 그 여리고를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셔서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는 볼 수가 없지만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하고 가장 적합하고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약속,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앞길에 열린 문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지성소로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서 둔감하지 않게 만드셔서 진리의 길을 따르고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목표로 따라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가야 그 사람의 삶이 힘차고 소망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표대를 세우고 바라보며 달려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이나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예요. 인내 없이는 그 누구도 귀한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인내가 없다면 어떻게 그 험난한 훈련의 과정들을 여러분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수없는 좌절들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에도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했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생에 걸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은 26야드 380, 226마일 385야드를 뛰어요. 42.19km를 뛰는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경기입니다. 마라토너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비는 전체 코스 중에 3분의 2 지점, 한 20마일쯤 왔을 때라고 합니다. 이 지점부터 내면의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저절로 우러나오는 거예요. 훌륭한 선수와 훌륭하지 못한 선수의 판가름이 그곳에서 난다고 합니다. 훌륭한 선수는 피로가 정점에 달하는 그 지점을 미리 내다보고 그러면서 자신의 육체적이고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에너지를 적절히 안배하면서 달립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통과하고 나서는 정신적으로 내면적인 힘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페이스를 잃지 않고 결승점에 골인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선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상황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은 채 마구 달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됐다, 성공했다 생각하는 순간에 육체적으로 무너지고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가정의 삶의 에너지가 고갈돼서 방황하는, 그래서 주저앉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 남가주 지방에 장로가 되는 분 과정,
과정고시, 그러니까 시험을 치르고 교육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과목은 신천장로반의 설교학이었어요. 왜 하필 하나님 이 지방에서 나에게 설교학을 하라고 맡겨주나? 매일 설교하느라고 쩔쩔매고 정신 못 차리는데, 그리고 설교학을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 설교학을 어떻게 가르칠까? 장로님에게 뭐 이론적인 지식 말고 진짜 내 마음을 부딪혀서 움직이는 그런 가르침을 줘야 될 텐데 어떻게 하나? 이 책 저 책 읽고 기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자의 인격이다, 그렇게 여겨졌어요. 많은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요. 아무리 설교자가 탁월한 내용과 신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인격이 의심스럽다면 청중들은 그 설교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전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열심히 애썼는데도 내용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목회자가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좋은 인격을 가졌다면 성도들은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어야 되겠다. 이것은 목회자에게도 필요하고 장로님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저 자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목회를 하면서 나는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결심과 감격을 아직도 갖고 있는가? 나는 주님과의 처음 만남의 그 감격이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는가?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으로부터 생수를 퍼올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온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는가? 진주를 찾듯이, 보화를 찾듯이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집중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저만의 물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물음이에요. 내가 처음 믿었을 때, 내가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은혜 받았을 때 그 기쁨이 있습니까? 매일 찬송이 흥얼글럭 나오고 주님 하고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쏟아지고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했던 그때 여러분 있으신가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복음을 전하지 하는 그 열정 여러분 아직도 갖고 계신가요? 섬기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교회 나온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웠던 그런 시간들을 오늘도 누리고 있습니까? 문제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격, 그 열정, 그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피로감이 몰려오고 때로는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나와도 아무런 감동이 없이 그냥 왔다가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무엇이 문제일까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주신 책망은 그거죠.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나도 모르게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 열정이 메말라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님을 향한 사모함,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꺼지지 않고 지속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그 기쁨이 영원히 쇠하지 않도록,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유지하는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쇼트트랙에 그 박승희 선수가 동메달을 땄는데 한 선수 빼고 셋이 다 넘어졌잖아요. 그런데 또 이 선수가 일어나서 달리다가 또 넘어지더라고.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달렸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달린 결과 그래도 동메달을 딴 거예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들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비춰보면서 그렇게 살지 못해서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서 달리면 돼요. 또 다시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달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급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은혜 앞에서 나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우리는 들여다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거룩함,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여전히 불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텅 빈 연료 탱크처럼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완전히 바닥쳐 고갈되어 메말라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원래 처음의 그 사랑, 처음 행위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재정립하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심을 하고 저희들이 이 성전을 떠나가는데, 여러분 결심했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 만에 되지 않습니다. 한 달 만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몇 달을 한다고 되지 않아요. 올림픽을 위해서 4년 동안 선수들이 피난 훈련을 해서 어떤 선수는 메달을 따고 어떤 선수는 따지 못하듯이 우리는 집요하게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 하루, 한 달, 1년, 2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인내의 경주를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잘 새겨서 그렇게 결단하고 떨쳐 일어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감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든든하게 굳게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